요절은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당연히 학가다 요절이기도 하겠지요. 연회장은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100번 엎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로 된 포도주,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변화됐지요. 당연히 오늘 말씀의 명제는 변화된 인격, 변화된 신앙, 변화된 영성을 가지셨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명제입니다. 여러분, 지난해보다 올해가 변화됐어야 했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숙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 믿고 있습니다. 1972년 미국 워싱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호텔 6층에 5명의 교환이 침입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설치해 놓았던 도청 장치와 몰래카메라를 다시 수리하기 위해 들어왔던 5명의 교환이 잡혔어요. 워터게이트 호텔 6층은 당시 닉슨 대통령의 반대당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있던 곳입니다. 1973년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던 해인지라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노리고 상대 당의 당사에다가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발각이 됐지요. 그 때문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입니다. 이 일의 주동자가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참모였답니다. 아주 판단력이 비상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탁월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었다는 참모였대요. 이 찰스 콜슨은 나중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주범으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찰스 콜슨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상원의원 3사람, 해트필드라고 하는 상원의원, 휴스라는 상원의원, 큐에라는 상원의원 3사람이 이 찰스 콜슨을 찾아다닙니다. 교도소를 수시로 면회하면서 찰스 콜슨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기 시작합니다. 찰스 콜슨은 믿어봤지만 별거 없더라 답합니다. 이러기를 여러 날 하게 되지요. 그러나 쉬지 않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찰스 콜슨이 옥중에 변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옥중에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죄수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출감한 찰스 콜슨은 우리 종교계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이런 수상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예화냐? 찰스 콜슨이 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1년 전과 2년 전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5년 믿은 사람과 10년 믿은 사람은 신앙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성숙되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입니다. 변화를 직감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는 성숙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해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우리 교구가 소풍을 했잖아요.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1945년 8월 18일 사형 집행받게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4월 15일 해방이 되지요. 손양원 목사님 사형 집행일을 3일 앞두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때
손영호 목사님 손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는데 한국은 13사람의 의인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그 13사람의 의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셨노라고 간증하는 걸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름하여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받은 자가 손양원 목사님이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기억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큰 걱정이 해결되는 은혜, 우리 몸의 큰 육신의 병고가 깨끗하게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집이 섰어요. 혼주는 정성을 다하여 포도주를 준비했는데 그만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하셨고 떠다 주라 하여 떠다 주었더니 더 좋은,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더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오늘 우리의 말씀의 포인트예요. 저는 두 가지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 변화되었다. 뭐 어떤 변화냐? 둘째, 변화의 동력이 뭐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관점이에요. 첫 번째,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화된, 부족한 것이 넘치는 변화, 부족한 것이 풍성함으로 변화된 사건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자랐던 것이 남아도는 변화지요.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6절에 보니까 두세 통들은 도랑아리 6이 놓였는데 포도주가 없었는데 도랑아리 6에 가득 채워진 포도주가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했다는 증거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포도주냐? 우리가 마시는 작은 페트병 물 한 병, 그게 보통 30개가 한 박스요, 40개가 한 박스입니다. 이런 40개들이 300박스의 물량이에요. 그러니 부족했던 포도주가 여러분 300박스나 되는 큰 양의 포도주로 수량이 급격히 증가된 변화가 오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변화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풍족함의 변화가 시편 23편과 같은 이런 풍족함의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변화는 부족에서부터 풍족함으로 변화된 이 변화인 줄로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가정에도, 사업터에도 이런 풍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농사하여 100배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족장들의 풍족함의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부족했던 것이 풍족함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된 변화는 걱정에서부터 근심에서 기쁨으로 변화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말을 하시느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지금 칭찬 듣는 거지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이게 갑작스러운 당황함입니다. 지금은 정보시대니까 전화 한 통이면 금방 배달이 될 수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배달 중입니다 하면 잔치집 손님들도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의 상황은 이게 아니에요. 언제 포도를 거두어 드리며 언제 발효를 지키며 언제 이걸 나눠주느냐 말이에요. 이 혼주의 근심이 작은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큰 걱정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근심이, 걱정이 기쁨으로 변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시지만 이와 같은 변화로 근심이 기쁨이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치집의 포도주는 최상의 대접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풍속이래요. 우리 경상도는 문어가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호남 지방은 홍어 삭힌 것이 꼭 있어야지 잔치다운 잔치를 한다고 하지요. 그러니 포도주는 잔치상의 핵심 대접의 음식이었던 겁니다. 이게 없다는 것은 큰 걱정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해결됐습니다. 잔치집이 다시 잔치집이 된 것이지요. 어떤 비교 종교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 참 표현을 적절히 잘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예배는 셀레브레이션, 축제가 예배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중에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변화는요, 가치 없는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한 거예요. 물보다는 포도주가 더 가치 있지요. 물 항아리보다는 포도주 항아리가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치 없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돌 항아리 6, 주석을 보면 돌 항아리는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가 아니었대요. 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는데 이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은 손발을 씻는 용도였대요. 요즘이야 도로가 깨끗하고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들이 다 좋기 때문에 발에 먼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은 먼지가 많고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 나비지 들어갈 때는 꼭 손을 씻고 발을 씻어 먼지를 털어내야 한다는 거지요. 씻어내는 용도가 돌 항아리의 물의 용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가치가 작은 것이 가치 높은 거 됩니다. 보잘것없던 물 항아리가 포도주 항아리가 됐다는 이것은 놀라운 변화였다는 사실인 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건축물 입구에 머릿돌이 됐대요. 쓸모없을 것 같아 버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됐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이런 변화여야 합니다. 존재감 없던 사람이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가치 없던 것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인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변화예요. 처음에는 기었는데, 처음에는 겨우 아장아장 걸었는데 이제는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처음보다는 나중에 더 좋게 변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잔치집의 모든 귀빈들도 말합니다. 다른 집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너희 집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내는도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10절에 하고 있지요. 사무엘상 5장부터 그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집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집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인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강성하여진 다윗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는, 성숙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변화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변화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럼 이전까지 안 믿었단 말이냐? 믿긴 믿었지만 이제 더 확실히 믿게 됐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요, 좀 더 성숙되어지고 좀 더 나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변화된 것인 줄로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이런 변화가 물이 포도주가 된 변화였어요. 이런 변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사업과 사업장 위에, 몸담은 직장과 직장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논점이 뭐냐? 이런 변화의 동력이 뭘까요? 왜? 무엇 때문에 변화됐을까요? 첫째, 주님 때문이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잔치집이 어떤 집일까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집이었을까요? 근데요, 어머니도 잔치집에 갔고 예수님도 가셨고 제자들도 갔다. 이 혼인 잔치집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집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지요. 잔치집은 아버지 친구들이 오고 소상집은 아들 친구들이 온다고요. 잔치집은 아버지 친구들이니까, 어머니 친구들이니까 아마 성모 마리아의 형제일 것이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종 사촌 결혼식이었다. 이종이면 큰 이모 아들이거나 작은 이모 아들이겠지요. 그러니 이모님 집 잔치에 예수님도 가셨고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들도 갔지요. 아마 단순히 어머니 친구분 집이면, 아버님 친구 아들이었으면 예수님 안 가셔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과는 무언가 인척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언젠가 사곡동을 지나는데, 사곡동에 고등학교가 2개 있잖아요. 상모고등학교도 있고 사곡고등학교도 있는데 어느 학교 학생들인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양학교 사이에 어디에선가 엉켜서 싸움이 난 것 같아. 아이들 몇 명이 서로 엉켜 있어요. 근데 갑자기 경찰차가 딱 나타났지요. 그러면 싸우던 학생들이 계속 싸울까요? 멈출까요? 멈추어야지요. 청소년들이 서로 엉켜서 서로 주먹 다짐을 하다가 경찰이 오니까 일거에 딱 멈춰요. 경찰이 한 분 왔는데 그 모든 분위기가 정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족해서 당황합니다. 있어야 할 것 없어서 어려움 겪습니다. 평안해야 하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계시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의 동력은 예수님이셨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아무리 고치지 못하는 병마라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현장에 계시기만 하면, 주님이 명령하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을 꼭 모시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물이 포도주가 된 이 동력은요, 기도였어요. 오늘 성경에 기도란 단어는 없지만 3절에 보시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실을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이르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몸져 누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식이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겁니다. 이게 기도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지요. 여러분, 남의 집 잔치집이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우 결혼식에 손님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왔대요. 식권이 모자란대요. 그 누가 손발 뻗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혼주이거나 혼주 최측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에 제가 뛰어나가 가지고 아이고 식권이 없단다, 식권을 더 만들어야 되지라고 제가 방방 뛰어다녔다면 오버한다 하겠지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혹 친구 자녀들의 혼인잔치집에 가서 식권이 부족하다 했을 때 여러분이 막 뛰어다녀봐요. 저 왜 저러노 저거,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낀데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렸다는 얘기는 이 혼주집의 포도주 부족의 일말의 책임을 이 어머니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르되, 예수에게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 그 말이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생겼거든 이처럼 예수님에게 이르고 하나님께 이르는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받으리라 기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의 동력은 기도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셔서 이 변화를 이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집의 이 기적은 예수님 첫 기적입니다. 이 첫 기적의 핵심 단어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지요. 누가 순종했습니까? 이 집 하인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채웠고 이제 떠서 연회장 갖다 주라 하였더니 갖다 주었더니, 누가요? 하인들이. 그러니 이 집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한 가장 1등 공신이 누굽니까? 하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거나 사회학적으로 생각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하인들이 미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놓고 이걸 포도주라 떠다주라 하니까 떠다줄 자가 있겠습니까? 어떤 개혁주의, 진보주의적 신학자는 이 항아리 아래에 포도주즙이, 포도가 아마 다 떠먹고 밑에 포도 찌꺼기가 남았을 거다. 그래서 물을 채웠더니 이게 양질의 포도주가 됐을 거다. 모르는 얘기지요, 여러분. 포도주 담그는데 물을 부어 담급니까? 포도주의 재료는 뭡니까? 포도주요. 여러분, 포도 전체를 모아다가 이걸 으깨고 그 위에 물을 붓고 설탕을 붓나요? 포도주에 물이 들어가면 포도주가 어떻게 되나요? 썩어버리겠지요. 포도주 담근에 절대 물은 들어가지 않아요. 100% 포도에 거기에 100% 설탕만 넣더라고요. 거기에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 포도가 변질이 된대요. 그런데 물을 떠다 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포도주가 됐으니 갖다 주래요. 그런데요, 어느 하인 하나가 반대하지 않아요. 따다 준 거예요. 주라 하니 떠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이런 변화를,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황정익 목사님의 설교 자료집에 보면 한경직 예화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책꽂이에 2권이 있는데요, 황정익 목사님이 우리나라로 피난 온 피난민들 교회를 하는데, 그때 서울 영락교회 교인이 한 100여 명 될 때랍니다. 100여 명, 피난 온 사람들 100여 명이 모여서 이 명동 한가운데에다가 예배당을 짓자는 결론을 내렸대요. 자, 예배당을 지읍시다. 그러며 황정익 목사님 하시는 얘기, 여러분들 집에 열흘치 양식만 남겨두고 다 가져오시라요. 열흘치 양식만 남겨 다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시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 지읍시다. 근데 100명 중에 53명이 목사님의 말대로 했대요. 여러분, 이 미친 짓 같잖아요. 여러분,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면 몰라, 전쟁통입니다.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보장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난 온 피난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 모은 이것 열흘치만 집에 두고 다 가져오라 했더니 세상에 53명이 가져왔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30년이 지나고 이 53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일일이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우리나라 300대 기업에 다 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락교회가 장로교 최고의 예배당이 된 거지요. 그런데 영락교회 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동력이 뭘까요? 순종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하는 종교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부족함에서부터 풍족함으로 변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 변화입니다. 근심이 변해 기쁨이 된 변화입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된 변화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 부족함이 풍족함으로 변화된 것이요, 걱정이 기쁨이 된 변화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변화요,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이끌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